오늘 본문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전에 보았던 앞부분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사사기 끝날 무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따라 사는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하나님이 중심인데 자기 자신이 중심인 그런 시대에 한나는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에게 사랑받은 여자였지만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여자였습니다. 특별히 한나의 라이벌인 분인나가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한나에게 자식이 없다고 그런 한나를 분인나는 아주 이렇게 업신여기고 또 괴롭히고 격동시켜서 이렇게 한나를 정말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사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한나는 그 시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시대가 자기 소견대로 사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악한 영향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한나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특별히 1장 10절에서 11절은 그러한 역경을 한나가 어떻게 돌파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하죠? 더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괴로워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종을 이렇게 돌보시고 내 고통을 아시니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의 종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요, 내가 그 아들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삭도도 머리에 대지 않고 거룩하게 키우겠습니다 라고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십시오. 나를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는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고통의 배후에는요, 이렇게 계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바로 우리의 고통 배후에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십니다. 자신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또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나가 기도했듯 우리의 고통 배후에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그 고통의 배후에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통 자체에 매달리고 또 고통만을 묵상하고 상황에 허우적거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힘들 때일수록 어떻게 하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 고통에 대해 직접적으로 기도하고 또 그 해결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끝이 납니다. 한나는 괴로워서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반응하셨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의 그 기도 후에 한나는 엘가나와 동침하고 한나는 어떻게 되죠? 임신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19절 마지막 부분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11절에 한나는 분명히 11절에 우리가 앞에 보았던 11절을 통해서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한나를 생각하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11절에 기억하다와 19절에 생각하신지라는 그 히브리어로 보면요, 짜카라라는 단어인데 동일한 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기억해달라고, 잊지 말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녀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아이를 임신하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 짜카르 하실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기도를 기억하실 때, 생각하실 때 모든 것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20절에 보면요, 한나가 임신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사무엘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의 그 원어를 보면요, 스마, 듣다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다라는 뜻이 바로 사무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무엇을 들으셨죠?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 아들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이란 뜻입니다. 나를 기억하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를 기억하사 생각하사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잘 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 일에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요, 고통에 대한 태도가 온전하게 달라집니다.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세요, 나를 잊지 마세요라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생각하사 나를 기억하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주신 사무엘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 그는 한나에게도 큰 위로이고 빛이었지만 왕이 없어서 소견대로 사는 그 시대에도요, 그 이스라엘에게도 빛이었습니다. 그를 시작으로요, 이스라엘에 뭐가 시작되죠?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한 여자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전성기를 이끌 인물을 어떻게 했죠? 탄생하고 배출하게 하는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했던 그 기도가요, 땅에 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이 힘든 세상, 정치, 문화 모든 부분이 힘든 이 세상에요,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 가운데 했던 기도가 이 시대를 바꾸고 열방을 바꾸고 우리 교회를 바꾸는 그런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오늘 새벽에 넘쳐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절대 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21절에 보면요, 매년제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게 매년 했다는 것이죠. 엘가나와 온 집안은 매년 제사를, 그렇게 성소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또 실로로 올라갔다고 했는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요,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에 성소로 나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중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인데요, 유월절에는 특별히 모든 가족이 모여서 성소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있는 21절의 배경이 무엇이라고 짐작할 수 있냐면 바로 유월절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엘가나와 온 집안이 제사를 드리러 실로로 올라갔다는 걸 보아서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요, 22절을 보면요, 한나가 이번 제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잘 기르고 젖을 떼는 시기에,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자라는 시기까지 그를 잘 양육해서 누구에게 드리기 위함이죠? 하나님께 드린다고 소원했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잘 젖될 때까지 잘
최상의 그 아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는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들 때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이렇게 우리는 한나와 사무엘에게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남편 엘가나도요, 아주 굉장히 신실한 자였다는 것을 23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6절에서 8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리라. 민수기 30장 6절에서 8절은요, 율법의 민수기잖아요.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들 이스라엘은 그것을 정말 목숨처럼 이렇게 지켰던 말씀입니다. 여자가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남편이 어떻게 해야지 그 서원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남편이 허락해야지만 그 서원을 이렇게 지키고 유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한나가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아들 사무엘을 드리겠다는 그 다짐을 했을지라도요, 남편인 엘가나가 어떻게 하면요, 허락하지 않으면요, 그 서원은 무효가 된다는 것이죠. 엘가나가 한나의 생각과 나는 다르다, 나는 그렇게 안 할 거다, 그 서원은 무효다라고 선포해버리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엘가나는 어떻게 했죠? 그 한나가 기도했던 대로, 결정한 대로, 다짐한 대로 사무엘을 드리라고 허락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그것도 어렵게 낳았던 아들을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엘가나는요, 그러한 한나의 소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허락했습니다. 과연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지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곰곰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24절 25절을 보면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한나에게 양육을 받은 사무엘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고요, 한나는 아들 누구를 데리고요?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인 엘리에게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26절입니다. 나는 여기서 내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예전에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기도했던 여자인데 기억나십니까? 그 제사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여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제가 그때 아들을 낳게 되면요,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겠다고 다짐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사 나를 잊지 않으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 그 큰 은혜로 아들을 주셨는데, 내 아들을 이제는 다 키웠으니 평생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어떻게 하고 있죠?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분명히 그의 고통의 원인이었던 그 아들을 낳지 못하는 불임의 문제를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고통의 원인이었던 근원적인 문제를 사무엘을 주심으로 완전히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한나는 일어나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소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귀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무언가 급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일단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부분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 토요일 오후 3시가 되면요, 이렇게 기도회를 했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회를 했는데요, 어느 순간 되면요, 고3들이 막 이렇게 기도회를 참석해요. 왜일까요? 뭐가 다가오는 것일까요? 그렇죠. 수능이 막 다가오면요, 얘들이 오라는 말을 내가 강요를 안 하는데 막 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기도회가 이렇게 웅성웅성합니다. 막 울고 막 기도를 막 간절히 합니다. 눈물을 쏟고 정말 불이 막 임하는 것 같은 그런 역사를 보게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결과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그들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더 중요한데, 수능이 끝나고 면접이 끝나고요, 대학교를 합격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기도에 참석하지 않고 예배도 빠지는 아이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게 했습니다. 과연 그것으로 끝일까요? 간절히 기도 드릴 때 문제가 해결되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그 다짐은요, 어디로 갔는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직 받기만 하면 끝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엘가나와 한나는 어떻게 했죠? 엘가나와 한나는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열매이고 가장 귀한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무엘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후에도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과 그 다짐을요, 어떻게 했습니까? 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의 하나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했지만 막상 기도의 응답이 있고 난 후에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많은 부분에요, 나오는 동사가 있어요.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동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받았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 사무엘상의 배경은요, 분명히 사사기 시대이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왕이었던 시대에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만약 엘가나와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 사무엘을 받기만 하고 또 드리지 않았다면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요, 어두운 시대의 영적인 부분을 이끌어갔던 그 선지자가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시작은 한나가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 기도로 시작되었고 또 완전한 이렇게 계획들은요, 그들이 한나와 엘가나가 사무엘을 드림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받지만 마시고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을 드리십시오. 나 자신을 드리십시오. 말씀 있는 것, 그리고 양육 받는 것, 예배를 통해 온 마음 다해서 드리는 것, 그리고 여러분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또 섬기셨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여러분들도 전도자가 되고요, 양육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힘든 영혼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온전히 사는 그런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드림이라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것, 그것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작은 드림을 시작으로 한나처럼 자신이 가장 귀한 것들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드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창한 것, 굉장한 것을 드리는 것이 드림이 아니라 나의 가장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정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헌신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사무엘이 탄생하듯 어두운 영적 세계가 다시 밝아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시작은 뭐라고요? 나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라고 시작됐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림으로 종지부가 쫓겼다고 결론이 났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태어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또 진정한 왕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어가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무엇이었다고요?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받기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 신앙인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고통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심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나를 기억하소서, 나의 기도를 기억하소서 했던 그 기도를 시작으로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어둡고 힘들었던 그 탁한 시대에, 사사기 시대에 사무엘이라는 빛이 태어날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받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고 우리 가정을 드리고 우리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신앙생활이 우리 온 교회 위에 하나님 정말 전파될 수 있도록, 온전히 그 영향력이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부산영락교회가 하나님께서 기이 쓰시는 많은 것들을 드림으로 기이 쓰시는 귀한 부산영락교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오신 또 기도를 한나처럼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셨다면 우리를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이 쓰시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부산영락교회가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고 나 자신을 하나님 그 말씀으로 비춰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를 통해서 정말 무엇보다 하나님 정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정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크고 은밀한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영적 흐름이 바뀌기 원하오니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